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요. 죄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 그럴 때 임재의 옷을 입은 사람, 임재의 갑옷을 입은 사람 앞에는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도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임재로 완전히 쌓여지고 입혀져 있다면, 임재 덩어리라면, 임재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은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 보여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가끔 노숙자들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전철 안에.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와요. 냄새가 막 고약한 냄새가 나고 옷도 정말 빨아 입지를 않으니까 빨을 수가 없고 빨아 입지를 못해가지고 옷도 막 지저분하고 뭔가 막 많이 흘려져 있고 묻어 있고 냄새가 막 코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뚝 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잘 씻질 않고 옷을 빨아 입질 않는다면 우리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에서도 역겨운 냄새가 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기에 정말 힘드실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기에 너무 힘들고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겉 입은 옷이나 우리가 세수를 않고 더러우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도 추하고 더러우면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해요. 신부. 신랑이 신부를 안아주고 함께 해야 하는데 더럽고 추하면 신랑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죄악의 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이 시기가 뭘까? 이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카이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 즉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안다면 자다가 깨어 일어나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죄악의 길로부터 지키라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구 종말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의 마지막 때, 지구 종말의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험난하고 흑암으로 둘러싸인 이 시대에 너 정말 수고했다. 네가 나를 늘 찾고 나와 함께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이제 영원히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 좋은 곳, 이 낙원에서 함께 살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었다고 말씀. 밤이. 이 밤은 영적인 밤과 동시에 도덕적인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칠흑 같은 암흑의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트려졌어요. 남과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 개념을 깨트리고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좀 심각한 말인데 가끔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공원 같은 데 다니면 가끔 심심치 않게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강아지한테 아가 엄마가 있다. 엄마한테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가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을 갖다 엄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아가씨는 누나, 언니한테 오라고 하기도 하고. 참 개가 인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개는 개처럼 키우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고 좀 잘 키우면 좋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개는요, 개처럼 키우는 거예요.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이 질서가 다 깨트려지고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밤이 깊었다고 말씀하셔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와요. 터널도 깊이 들어가면 끝이 나와요. 이 시대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포스테미아예요. 아포스테미라는 말인데, 어둠의 일을 떼어버리고 어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죄와 관계된 것들을 말해요. 죄의 것들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관계된 것들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긋는 그런 일들, 깨트린 일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셔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니까? 빛이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는 빛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빛을 발해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한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양이 빛을 발하면 달이 그 반사를 하잖아요. 반사를 해서 이 밤의 칠흑 같은 밤을 밝혀주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달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존재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MRI나 CT나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빛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예수님의 빛은 죄악을 씻어내버려요. 예수님 빛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떤 어둠도 우리 안에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 쌓여지고 입혀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 쌓여지고 입혀지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싸고 감싸고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광채가 났듯이 그 사람도 광채가 나요. 그리스도의 임재는 빛의 갑옷과도 같습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요, 빛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빛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강력한 사람은 어둠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감싸고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바로 풀어져 버리죠. 오히려 그 문제가,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축복이 된다. 아멘.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임재의 갑옷이에요. 임재의 갑옷.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갑옷이 참 단수처럼 보이는데 헬라어에는 복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빛의 갑옷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빛의 갑옷들 하면은 그릴 때 빛의 갑옷들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나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 완전 무장된 거예요. 빛의 갑옷은 임재의 옷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의 양심을 지켜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도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 화인 맞은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화인 맞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양심이 보호를 받아요. 생각도 지킴을 받아요.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하나님의 빛의 갑옷으로, 그때 빛의 갑옷으로. 빛은 참이고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거짓이에요. 사망이에요. 속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 거짓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 사망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사망을 얘기해요. 영적인, 육적인 사망이 아니고 영적인 사망. 아멘. 우리 육신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현재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무엇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앞에 8장에 보면은 사망을 가져와요. 사망.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니,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겁박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한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키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셔요. 어떻게? 14절 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어요. 14절 어떻게 지켜요? 14절 답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옷 입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옷 입고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명령.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입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입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쌓여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들어가고 푹 들어가고 누구께로 쑥 들어가고 그리스도께로 푹 쌓여지고 누구로? 그리스도로 싹 입혀지고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누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만 행한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우리는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임재로 쌓여지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사실 누굴까? 임재 덩어리예요. 맞아요? 임재로, 그리스도 임재로 덮여졌지, 입혀졌지, 쌓여졌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완전히 임재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요. 죄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임재의 옷을 입은 사람, 임재의 갑옷을 입은 사람 앞에는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도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가까이 가면. 영혼이 알아. 영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요. 고함을 치면서 아 뜨거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손대면
막 틀어요. 뭐 몸을 뒤틀고 막 땀을 철철을. 왜 그래요? 목사님 손에서 막 어떤 침이 수천 개가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막 뜨겁대요. 뜨겁대. 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러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예수 피를 하는데 왜 뜨겁다고 그래?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 뜨거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성령이 불하면 막 띠글띠글 둥글기도 하고 그렇죠. 왜? 주님께서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임재로 완전히 쌓여지고 입혀져 있다면, 임재 덩어리라면, 임재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은 존재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임재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임재가 우리를 이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임재의 비단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임재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임재의 갑옷을 벗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임재의 갑옷을 벗고 산다면 그 사람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야. 박제된 크리스찬이에요. 박제된 크리스찬 참 부끄러워요. 그죠? 생명이 없잖아요. 박제된 크리스찬. 박제된 것들 짐승들 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생명이 없다면,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박제된 크리스찬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나 생명이 없어요.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박제된 크리스찬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지탄받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럴지라도 따라삽시다. 나라도 그리스도의 임재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밤이 깊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의 갑옷, 임재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임재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니면 빛이 드러나요. 어두움이 물러나요. 왜? 빛을 발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마귀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빛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소속감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은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 수천억 인구의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유일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도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임재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